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때로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얼마든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받은 만큼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악순환을 낳게 되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등장하는 원수갚기, 다시 말해 이 대를 이어서까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우발적 폭력이나 이 살인 사건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이유의 설하기보다는 사실상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져서 그런 엄청난 사건까지 확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인내가 미덕이 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갈등과 분노 사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순간 타오르는 감정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보복하게 되어질 경우에 이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당한 그 피해보다 더한 보복을 가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함은 물론이거니와 보복하는 자신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만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 감정에 사로잡혀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 정당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라는 거죠.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이 속한 잠언은 사실상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믿음과 삶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흔히들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믿음하고 말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한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지혜자들의 입을 통해,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에도 잠이라는 이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침이라는 것과 또 경계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결국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고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바로 격언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잠언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을 상해되었다면 똑같이 당사자에게, 가해자에게 눈의 피해를, 또한 이에는 이라는 식의 동해보복법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 사상이 이 말씀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모의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고 인내하기라 말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현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께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를 보고 아비된 심정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한 끼 식사를 식당에서 제공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밥을 잘 먹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카드 계산을 위해서 카운터로 가는 사이에 이 테이블 위에 두었던 지갑과 휴대폰을 그 아이가 들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채소 장사를 해서 근근히 모은 대학생 딸아이 등록금이 그 지갑 안에는 고스란히 들어있던 참이었죠. 자식을 둔 부모 심정에 선의를 베푼 일이 너무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그 아이에 대한 이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선의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교회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더니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그 아이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그리고 집사님께도 보응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집사님의 마음은 위로가 되기보다 답답함이 더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씩 분해해 가며 해석하기보다도 현실의 삶에서 적용 대상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일지언정 주의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기에 무조건적으로 강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멀쩡해 보이시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가슴 안에는 여기저기 시퍼런 멍자국들이 꽤나 많으실 줄 압니다. 그 상처의 기억은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죄수처럼 가두어 둔다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 큰 어른이 되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웃어 넘길 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듯 과도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의 기억이 내가 듣기 힘들어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자신을 잡아 채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가 용서하길 바라셔. 이제 그만 다 용서해버려.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렇게 손쉽게 말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용서할 수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만다는 거죠.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와 내 마음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그 마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찢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로 고통하는 이의 입장에서 먼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 상상하지도 못할 깨어진 부분이 있구나. 이렇듯 충분히 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한 그 스스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시간조차 주지도 않고 너 믿는 사람이잖아. 너 집사잖아. 너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박박 긁어서 피를 철철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누군가에게 손쉽게 그만 용서해버려 라고 무조건적으로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 스스로 결단해야 할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결국 그 쉽지 않은 용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기억은 우리를 사로잡는 부정적인 의식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여전히 나는 피해자로 머물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그 사람이 내 의식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그저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내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듯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는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에서 방황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에게는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서는 이처럼 모든 미움과 갈등과 피해 의식들을 나도, 피해자인 나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전날 사람들은 그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일들을 하나님 이제 제발 좀 무효화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이리저리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요 다시는 저 사람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맹세코 저는 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으며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 내가 했던 그 맹세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나님, 그 모든 엉켜있던 것 다 풀어주십시오. 제가 드렸던 그 모든 저주의 기도 다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맹세했던 대로 저주에 휩싸여서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다 박살이 나고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울한 인생인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렇듯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뱉어내고 그래서 가슴을 옥죄고 부자유함 속에 머물게 하는 것에 그 상처들의 기억, 그 상처로 맹세했던 수많은 잘못된 기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무효화시켜 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자꾸만 이러다 보면 우리 가슴은요,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무엇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요. 지금 내 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들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돌처럼 굳어져 버린 이 가슴은 점점 더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저 지하의 감옥으로 쳐넣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돌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살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화석과 같은 그 마음을 새살이 돋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 또 되겠지만, 내 가슴 속에 박힌 그 돌들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도려내지고 새살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용서해 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그 어두움을 마땅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그 경험을 이제 비로소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이제 나와 같이 그렇듯 상처로 인해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운둔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증오와 절망 가운데에서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들도 이제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에게 함부로 상처를 입혀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구조와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이들을 막는 일에,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일에 더 이상 힘을 마음껏 쓰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의 고리를 더 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폭력이 난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폭력의 그 고리를 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늘에서 속박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삶,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낄 줄 아는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억눌리지 아니하는 능력의 그 삶을 한껏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함은 우리의 삶을 이제
비로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처의 아픔 속에서 고통하는 자의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사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무조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해를 가한 사람이 처벌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법적인 처벌만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처벌은 경우에 따라서 그를 돕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신중히 결정하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나에게나 함부로 강요되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가해한 그 사람 관계 속에서만 내용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더 넓은 세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피차 녹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용서의 용기도 생겨날 수 있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용서와 진정한 정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마저 침묵하실 때조차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맺힌 응어리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은 혹여나 없으십니까? 부모나 자식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하는 이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이들로 인해 몸서리 쳐지는 상처를 받은 이들은 없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그마한 용기라도 낼 수 있게 되어져서 그 용서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극악한 죄인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진정 용서하는 일이 왜 이리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일들과 사람이 아직도 볼 때마다 미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그 화해의 다리가 때로 우리의 옹졸한 마음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 그 해가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잔잔한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감당 못할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또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넓혀가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을 볼 때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용서함으로써만 가능한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